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림답은 주의 날 2입니다. 교림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시작하는 시편사서 541쪽부터 542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림답 주의 날 2, 제3문답부터 5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림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 주의 날 2, 제3문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입니다. 제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교림답이 요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다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8장의 3A, 3B, 4, 6B절,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소크라테스가 만든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시대에 이미 델포에 있는 아테네 신전의 기둥에 쓰여있던 경구 중 하나로 이 위대한 철학자가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의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기에 오늘날에도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연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고 말하며 의사의 처방을 불신하는 사람도 있으며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안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분명하다 생각하는 것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 여기면서 병을 키워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기회를 놓칠 때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결국 내가 나를 알지 못해 생겨난 일들입니다. 때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서, 때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그저 무지해서, 때로는 완악해서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의 어리석음을 꼬집으며 너희가 정말 지혜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자의 삶에도 적용할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썩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소망도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교림답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바르게 알라고. 너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자신의 비참과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위로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이며 그것을 깨달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그와 같은 위로의 진리에 대해 말하는 주의 날 2를 나 자신에 대해 알게 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바르게 자각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는 방식. 세 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된 결과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이데벨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교리문답 전체 내용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제1문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 일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하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과거 언약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고, 당대의 성도들이 고백했으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잊지 말아야 하는 위로의 본질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진실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위로를 찾으려 합니다. 사람에게서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피조물에게서 기쁨을 발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일시적이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며 진정으로 참되고 영원한 위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교리문답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 위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위로가 주어진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나에 대한 값을 치러주시고 나의 옛 주인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이제는 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자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과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선한 주인이 자신에게 속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분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의 구원에 합력하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순경을 마주할 때에도 역경을 마주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이들이 이제 알아서 내 뜻을 헤아리고 움직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심으로 복음 설교와 성례라는 방편을 사용하시는 그분을 통해 그들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심으로써 과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말과 행동을 다스림으로써 과연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신자는 매 순간마다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지금부터 곧바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주의 날 일의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위로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위로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제2문답은 그에 대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는 사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왜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지를 고백하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럼 그런 위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하며, 세 번째 부분은 그 위로를 받은 자의 반응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자연스럽게 제1문답에서 고백한 위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인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 제2문답의 내용에 있게 우리는 교리문답의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참된 위로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미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 나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이자 칭찬이지, 누구도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어리석다, 당신은 무지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그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한 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나 자신을 알게 되기에 나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나만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기를 거부하겠다는 결론에 도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로 향하는 그분의 위로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나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에 대해 진지하게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 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숙고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 교리문답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바르게 바라보고 그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시편 36편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시편 36편 1절 2절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법정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명백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끝없는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바라보려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죄악은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누구의 미움도 받지 않을 것인데 대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이 정도의 죄는 짓고 있지 않냐고 강변하며 나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도 신약시대 교회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관계없는 누군가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도 나의 죄를, 나의 비참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나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나 자신조차도 바라보려 하지 않는 나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나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답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36편을 포함하여 여러 시편을 인용하여 다음같이 사람의 상태를 정의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 3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자신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일 수 없고 자기 죄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긍정하고 나 자신이 나를 속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죄를 지었고 파탄난 세상 가운데 비참을 피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는 인식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나의 결핍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이 여전히 비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나를 도울 손길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정을 알게 된 사람만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에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한 자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와 비참으로 인해 이미 우리의 인식은 왜곡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졌으며 자신의 부족함조차도 스스로 직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린 어둠은 스스로 제거할 수 없으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도 결국 주님의 은혜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했으며 그것이 내가 죄인이며 내가 비참 가운데 살고 있다는 현실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떤 근거로 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기준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더럽혀졌으며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참으로 가득한 이 세상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게 제3문답은 그런 우리가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알려줍니다. 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입니다. 그 율법이 내가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그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비참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까? 교리문답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수많은 법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충분히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밝혀주는 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면 달라지고 퇴색하는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언제나 굳게 서 있으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와 추악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의 기준을 반영합니다. 당연히 그 법은 완벽함을 지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기준, 사회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나름대로 철저하고 완벽한 규칙을 만들려 때들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예외 없이 사회와 질서의 붕괴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다릅니다. 그 율법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에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쓸데없는 규칙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고 물어봄으로써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율법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요약하셨는지를 우리는 제4문답에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것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이웃들을 아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 나 자신을 비춰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았구나라는 나의 더러움과 부족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주신 넘쳐나는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3장 20절에서 사도가 전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걸음,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위대한 한 걸음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기 인식이지만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에 숨겨져 있습니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몰래 감춰져 있습니까? 수많은 미로를 뚫고 나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복잡해서 해석할 수 없는 암호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온 천하에 밝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과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규전인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순전하게 받아들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을 인정합니까?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율법을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더 이상 오늘날의 기준을 삼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특정한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지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이유로 또 다른 사람은 B라는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 말하듯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것처럼 나는 괜찮다고 율법 없이도 훌륭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허다한 사랑과 내가 다를 바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 율법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나의 현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의 결과로 찾아온 비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위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저 수천 년 전 광야를 떠돌던 한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내게도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며 그 비추어진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도 못하며 참된 위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율법입니다. 오늘날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라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으며 어떤 공로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흠도 없는 거울입니다. 그렇게 그런 율법은 우리의 의로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게 이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의와 구원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 이 율법은 우리가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3번, 나 자신을 알게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없이 미치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 가진 온전한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그 백성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기에 선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5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려는 성향이 있기에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최소한 구원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로 율법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본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각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까? 바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면,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도움도 없이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율법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런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비참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향한 이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물론 그들은 스스로를 책망하고 죄책감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고 그런 죄를 반복하는 자신을 슬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나를,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길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감으로써 한순간의 감정적인 눈물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 2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무능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로 하다는 것을, 복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 해결책은 율법 바깥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거룩한 소명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이를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답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의 원천이 그분 안에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의 날 2는 내게 불편한,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추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참된 위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율법이 나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자로서 우리는 그런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긍정하라고 내 안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어느 쪽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의 현실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의 추악함을 숨길 수 없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누가 감당하셨는지를, 나의 상처를 누가 치료하셨는지를, 그리고 나의 그 더러움을 누가 가려주셨는지를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기쁨을 줍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책이 아닌 회개로, 자기 높임이 아닌 겸손으로 이제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분만이 죄인인 나를 건지실 분이시며 그분만이 비창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건져서 온전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 그 놀라운 위로의 복음만이 나를 위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